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우리 3절로부터 방금 읽었던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원초적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거듭남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은 분명히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부분의 모습을 분명히 지난주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다뤄봤습니다. 우리의 부분은 분명히 구원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모습이 신약에도 구약에서도 철저히 믿음을 강조했고 신약에서도 철저히 믿음을 강조했어요. 우리의 오해 신학의 출발점이 잘못돼서, 왜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라고 배웠어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반대로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럼 왜 율법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은, 그래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를 통해서 계속 한번 나눠볼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의 모습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구약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신약도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한번 31절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아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무엇했더라? 믿었더라 그럽니다. 자, 분명히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여호와를 무엇했다? 믿었더라 그래요. 믿음으로 분명히 이들이 구원받았음에 대한 걸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럼 믿음의 출발점은 누구냐는 겁니다. 구약 시대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의 출발점이 누구냐? 창세기 15장 6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아멘. 자,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무엇했다? 믿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무엇을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즉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자, 구약 시대 사람도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이라는 말씀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한번 살펴봤죠. 자, 히브리서 11장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신앙의 위인들은 다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11장 4절로부터 시작해서 아벨은 그랬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그랬어요. 노아도 믿음으로, 에녹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온통 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절대 율법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도 다 여호와를 무엇했다? 믿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다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다음 주에 왜 율법이 등장되는 내용을 나오겠고, 어쨌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부분일 수 있을 때 주님은 마지막 하박국 2장 4절에도 한번 더 말씀했어요.
중간에 율법이라는 게 잠시 등장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 다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봅니다. 자, 하박국 2장 한번 4절의 말씀을 역시 봅니다. 하박국 2장 4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다시 한번 말씀했어요. 자, 의인은 행함의 의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까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작도 믿음이라면 마지막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를 건너야 되고 믿음으로 건너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훈련받고 역시 또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표현하면 우리가 철저히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예수님도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3장 한번 16절 말씀 역시 보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역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를 무엇했냐? 믿음으로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는가?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역시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역시 한번 사도 바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아멘.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을 믿으면 구원에 얻는다. 그리고 계속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무엇한다? 이른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믿음에 이르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단계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죠. 처음 시작도 믿으면 마지막도 믿음인데 그 믿음의 단계가 조금 더 깊어지고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으로 시작해서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고 청년의 신앙으로 시작해서 아비의 신앙까지 자라는 바로 천국 백성.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통 얘기하죠.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그러나 아직 영원한 천국 가기 전까지는 아직이에요. 그럼 지금 이 순간이 계속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믿음에 이르는 신앙의 단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제 믿었으니까 오늘 아니요. 어제 믿어서 오늘도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계속 시인해야 돼요. 인정해 드려야 돼요. 이게 참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신약에도 바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야 될 부분의 모습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놀랍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역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과 나라는 사이의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해요. 근데 사도행 16장 31절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나와 내 집이라고 했어요. 가족들,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나 때문에 가족이 구원을 따라와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믿음을 그에게 흘려보낼 때 가족들까지도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거예요. 내 마누라, 흔히 말하는 마누라 그 꼬랑 그 치맛자락을 붙잡고 따라가서 구원 얻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건영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내 성령 사람을 통해서 남편도 아내도 부모는 자녀도 예수를 믿게 하는 통로가 돼서 그 믿음이 흘러갔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2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으면 3절의 말씀에 열방까지 구원하기 위한 뜻이 이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 속에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혼자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시켜야 되고,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복음화시켜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통해 열방까지 복음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믿음이라는 부분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베드로도 또 믿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 자, 베드로도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가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 12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눈으로 직접 주님을 봤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봤고요, 죽으심도 봤고요, 부활도 봤어요. 그래도 성경 말씀에 보니까 믿지 않았다고 나와요. 나중에서야 믿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를 직접 봐고 목교해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4장이나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부활했을 때도 믿지 않을 때 예수님께 책망받죠. 이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책망받아요. 그러니까 성건영 목사도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은 주님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 주님 멀리 따라가다가 결국 주님 부인하고 말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보지 않으면요, 우리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구도 몰라요. 등 따쓰고 배불 땐 다 진짜 믿음 같아요. 진짜 믿음은 위기가 와봐야 알아요. 위기 속에서 참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냐? 이들 지금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음이 있는 것을 축복하며 너희들의 믿음이 결국은 중요해요. 구원을 얻는데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무엇이다? 영혼의 구원을 얻음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의 신앙이 낫다는 거죠. 우리보다 자기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는 제자라는 직분을 갖고 있고 사도라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이거 부끄러워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귀신 쫓아내고 마지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었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안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의 핀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맞춰져 있냐, 이거 주의해 두고 살펴봐야 돼요. 여기 있는 성건영 목사부터 정말 우리의 믿음을, 어떤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모든 믿음의 모습을, 믿음이라는 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개념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로 더 철저히 살펴봤고 구원의 개념을 보는데,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자,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본문 읽었던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성경을 잘 아는 겁니다.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보수주의 신앙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좀 자유주의 신앙에 가깝다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보수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것은 뭐냐? 율법 학자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말씀을 더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도 말씀을 알지만 더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성경에 깊이가 있는 학자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표현해요. 유대인의 관원. 이것은 뭐냐? 바로 산헤드린의 공회원, 70명에 속한 공회원, 대표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재판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해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위치에 서는 자가 니고데모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성경은 말합니다,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요. 밤에 찾아오는 뭐냐? 자기 신분을 속이고 싶은 거. 왜?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내가 누군지 니고데모를 아는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는 니고데모, 이 나라는 위치는, 즉 율법학자라는 위치, 그리고 바리새인의 위치, 사내들이 공회원이라는 이 위치에서 나는 언제 쫓겨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우니까 밤늦게 조심하면서 주님을 찾아와 만날 때, 자, 처음에 니고데모의 관심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 대해서 관심을 보입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3장 1절 한번 2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며 표적에 관한 부분을 얘기해요. 표적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율법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저 어떤 한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그 일을 하면서 깜짝 놀래 조용히 찾아와서 그분을 인정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이런 표적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인정해요.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나타난 현상을 추구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와, 성건용 목사 능력 많이 나타나는데 병도 많이 고친데, 성건용 목사 가면 귀신도 많이 쫓겨나는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러 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 니고데모의 관심은 표적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표적에 대한 관심을 돌립니다. 뭐로 돌리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의 차이점을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느냐? 거듭남, 즉 구원이에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어야 무엇하느냐? 하나님 나라,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며 구원을 얘기하는데, 구원이라는 단어로 얘기하면 아니라 거듭남이라는 단어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는 나타난 현상, 표적에 관심을 두면서 야, 저 사람 찾아가면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데 살려내고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아라고 관심 갖죠 왔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니고데모야, 너는 뭐 병을 고침받고 이것보다 이 거듭남,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되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상을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죠. 성령 사역을 함에 있어서 성령 사역을 병 고치는 사역으로, 문제 해결하는 사역으로만 끝나지 마라. 분명히 그 일을 하시지만 그 일은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남에 필요한 과정일 뿐이고 그게 결론은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뭐냐? 거듭남이에요.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는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될 것을 말씀하면서 니고데모에게도 니고데모야, 네가 무엇하느냐?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목적이 뭐냐? 거듭난 구원에 대한 것임을 얘기를 해요.
거듭남을 얘기했더니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전혀 생뚱맞은 이해를 합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거듭났다 표현했어요. 거듭나야 한다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해를 합니다. 나는 늙어서 죽을 사람이 다 되었기에 다시 태어날 수 없는데 또 태어난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돼? 라고 이해를 해요. 자, 이 거듭남은 육을 말하는 것이나 영적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이걸 뭐로 듣냐?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라고는 육으로 이해를 해요. 자, 하나님이 영이고 말씀이 영인데 영을 영으로 이해함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자꾸 육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라는 건 너무나 알고 있고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영적인 말씀을 아는데 나는 그걸 자꾸 육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주님의 뜻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역시 그랬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고 제가 자꾸 제게 적용시키는 레마의 말씀으로 보니까 이제는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했어요. 구약의 모든 사건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에 불과해요.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 뭐 할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으면 뭐 할 거예요?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즉 에덴 동산의 사건이 에덴 동산으로 끝나지 말고 그 에덴 동산의 영적인 세계가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야 성령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데 반대로 악한 사탄 마귀가 지금 나를 하나님을 쫓아내려고 어떻게 하고 있구나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걸 알지 못하면 그건 에덴 동산의 사건이야. 그 옛날에 있는 사건이 아담이 그런 거야.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니요, 나하고 절대적 상관이 있다고요. 창세기 사건이 에덴 사건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본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분의 모습이에요. 니고데모에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자, 요한복음 한번 3장 한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10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 아까 율법 학자라는 개념이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개념.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일이 뭐냐?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을 네가 이해를 못하니? 즉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아까 얘기했어요. 율법 학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듭남이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 엄마 뱃속에 또 한 번 들어갔다는 육으로만 이해를 하니? 아니, 내가 하나님이 영이고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네가 영적인 사람으로만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네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너는 아직도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분상으로는 율법학자, 말씀을 많이 하는, 지식의 말씀을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라는 비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아요. 그럼 여기 있는 성건용 목사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모든 사건들을 육으로 보고 있습니까? 영으로 보고 있습니까? 육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영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병 고침받는 육을 추구합니까? 단순히 문제 해결받기 위한 육을 추구합니까?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육으로 나타나는 현상은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사탄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탄도 병 고치잖아요. 사탄도 문제 해결해 주잖아요. 사탄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잖아요. 그럼 그가 구원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별의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지금 우리들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랬으면서 주님이 하시는, 자, 이렇게 육으로 바라보는 이에게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결국 주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말하냐, 즉 율법학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참과 거짓, 참선자와 거짓 선자의 모습을 분별하는 일을 율법학자들이 하는 일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표현해요. 즉 내가 한 말씀, 이 말씀을 너희가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네가 영으로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 하나님의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신기하게 여기지 말라, 이단처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분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성근현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한번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아멘,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육적인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럼 누가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냐? 영적인 사람만이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다. 그러나 제가 수없이 강조해, 이 영이라는 부분의 모습이 분명히 신비의 세계이지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비의 세계지만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이게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수없이 영적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신비의 세계인데 신비주의에 빠져요. 와, 저 목사는 예언 기깔나게 잘해, 기가 막히게 맞춰. 예언이 뭔데 이렇게 잘 맞춰요? 예언은 앞날을 얘기하는 게 예언이에요. 내 과거를 맞히는 건요, 이건 사탄도 해요. 잘 맞히는 것에 대한 부분 속에 얘기하지 말아요. 그건 비성경적인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이라는 세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잘 헤아릴 부분이에요. 맞아요. 이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거듭남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 결국 육이 아니라 영적인 이해를 돕는 영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사람이어야만 이 거듭남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알고 있는 율법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중요하죠. 거듭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말씀 읽을 때 요한복음 3장 한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3절 말씀을 한 절 한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거듭남에 대한 부분에 말씀했어요. 이 거듭남은 쉽게 말씀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부분의 모습을 지금 달리 표현한 거예요. 사도 요한의 영성은 참 독특한 영성을 갖고 있어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말하지 않는 독특한 표현을 갖고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맞는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생이라고는 단어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곧 뭐냐? 영생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 이 영생은 뭐냐? 믿음이 곧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는 뭐냐? 영생 곧 믿음은 뭐냐? 거듭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지극히 추상적 단어예요. 뭔가는 알 것 같은데 딱 손에 안 잡히는 단어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 알아요. 내가 뭔가 알아. 근데 이걸 설명하려니까 잘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도, 아주 유익게 들으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는 쉬운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게 뭐냐? 영접이에요. 영접. 그것이 뭐냐? 아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거듭남이다. 자, 이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거듭남은 결국 믿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말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거듭남이라고 표현했는데 거듭남이라는 원어가 아노덴이에요. 아노덴. 아노덴이라는 원어인데, 이 아노덴이라는 원어가 갖는 뜻은 다시 또는 새롭게, 이런 뜻이에요. 다시 또는 새롭게.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면은, 자, 킹제임스 흠정역 한번 보겠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세번역 성경을 요한복음 3장 3절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킹제임스 흠정역하고 세번역 성경. 네, 자, 한번 세번 성경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그 거듭남을 우리가 풀어 쓴 거예요 지금요. 거듭나다는 게 뭐냐? 다시 나지 아니하면, 다시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현대인 성경에서는 새롭게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새롭게. 그런가 반면에 또한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본 역시 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역시 다시라고 표현했어요. 자, 세번역 성경에도 다시라고 표현했고,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본도 다시라고 표현했고, 현대인 성경에서는 새롭게라고는 표현했어요. 아노덴이라는 원어가. 자, 그런데 이건 지금 문자 자체로 본 겁니다. 근데 이 문자 즉 아노덴이라는 원어가 문자 자체로 보면 다시 새롭게는 뜻인데, 이걸 의미로 살펴봅니다. 의미. 그 다시라는, 그 새롭게라는 그 의미가 갖는 아노덴의 또 다른 뜻은 뭐냐? 위로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위로부터.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요한복음 3장 3절을 우리 한번 세번역 성경도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세번역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서 디귿이라고 쓰면서 이렇게도 해석한다는 거예요. 또는 무엇이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해석해요. 위로부터. 자, 그냥 그 원어 자체가 갖는 직역,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이 뭐냐?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근데 의미를 보면 위로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 단어를 잘 설명한 게 17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왔다. 위로부터 할 때 그 위로부터 아노덴, 그 위로부터 내리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자, 그 위로부터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을 잘하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할 때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16절 17절 두 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거룩한 신앙의 고백,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드린 고백이죠. 믿음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중요한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혈육, 즉 네가 배워서 지혜로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내가 한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주라고 믿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적 은혜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은혜라는 거. 이게 아노덴이라는 뜻이 갖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부터 주어진 절대적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게 에베소 2장 5절하고 8절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8절 우리의 구원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8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아멘.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이다. 하나님이 준 선물. 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 살아났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내가 믿었다고 생각했다고 그랬죠. 저는 고백할 때. 이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얻었다는 개념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믿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큰 착각이었죠.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뒤바뀌는 알아. 아, 내가 믿은 것이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 자체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위로부터 내려온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안호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거듭났다는 이 안호된 이 거듭남의 모습은 절대적 주님의 은혜로서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은 게 아니에요. 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바로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안호되냐는 예수님이 말씀한 안호되는 그 거듭남에 대한 부분은 내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절대적 은혜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조금 더 깊이 보면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언제부터 했느냐 미리 아신 대로라고 표현하면서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있던 계획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십자가 사건은 즉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개념의 모습입니다. 자, 먼저 한 말씀을 때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미리 아신 계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역시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역시 있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언제 나타나셨냐? 언제부터냐? 창세 전부터, 즉 미리 아신 대로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미리 아신 대로 계획되어진 부분을 드디어 말세에 직접 육신으로 입고 오셔 나타나시면서 십자가 지시는 사건, 이것이 창조전의 영에서 미리 아신 대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의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데 언제 작정하셨냐? 디도서 1장 한번 2절의 말씀을 역시 봅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아멘.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이 영생, 이 구원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 영생, 이 거듭나기로 우리를 중생, 우리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로 하나님은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창조전의 영의 세계 때 미리 아신 바 된 창조전의 영의 세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 태어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있기 전부터, 이 땅에 있기 전부터 창조전의 영의 세계 때부터 알 수 없는 최소부터 6,000년 전의 이전, 6,000년 이전부터 주님은 성건영 목사와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신학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고 저희 청결교가 갖고 있는 그 교리의 틀은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숱하고 지나가, 부인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레마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안 들어와지는 거예요. 근데 영이라는 세계를 경험하고 내 안에 악한 영이 떠나고 나서 이제는 이런 말씀들이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믿도록 은혜를 주신데 그 은혜가 언제부터냐? 창조 이전에 영의 세계부터 가지고 있던 주님의 뜻이었고 약속이었고 예정이었구나. 미리 아신 예지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바로 그분에 대한 모습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까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고 했을 때 베드로전서 1장 20절의 원어는 프로기노스코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3절에 미리 아신다라고 할 때는 프로그노시스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지라고 한다. 미리라는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예지,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예지. 그런 예지만이 아니요. 예정, 예지, 예정.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성결교 같은 예지, 예정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교리예요. 장로교는 그냥 예정만 가지고 있죠. 근데 저희는 예지, 예정. 훨씬 더 저는 성경적으로 보는 겁니다. 교리 자체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로마서 8장 29절 30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랬습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지하셨고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즉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못했다 부르셨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자, 저 말씀이 신학이라는 기초 속에 아주 중요한 기반을 만들어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걸 구원의 여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미리 아셨어요. 예지.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게 본질이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이렇게 다시 회복하기 하기 위해서 주님이 미리 아셨고, 그래서 이걸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한 모습으로 미리 예정하신 거니까, 예지 예정하셔서 우리들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무엇하셨고? 의롭다 하셨고, 그 다음에 무엇하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제가 이대의 물의 무술 저희 교회에서는 이미, 그리고 토요스님이 알렸습니다. 대표님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구원하기로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갈 때 우리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영화로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 계신 구원의 여정이에요.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 이런 모습에 대한 또 분수에서 예정에 대한 개념의 또 다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역시 있습니다. 에베소 1장 한번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네, 4절 5절 말씀 같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예지 예정 그렇습니다. 그렇지? 예정. 자, 로마서에서는 예지 예정을 말했고 에베소서는 예정을 말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로 주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지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말씀 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에요. 이게 절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 아노덴이라는 원어의 갖는 의미는 다시라는 문자적 해석, 새롭게라는 문자적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의미를 살펴본 이 거듭남의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라는 거예요. 절대적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가 반면에 베드로도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베드로 전서 1장 3절과 23절. 그럼 베드로가 말한 거듭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베드로 전서 1장 3절 23절. 한번 두 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멘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1장 3절에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남. 1장 23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거듭난 것으로부터 거듭남을 얘기했어요. 자, 원어 자체가 우리는 해석이 거듭남이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신 원어와
베드로가 사용하는 원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방금 예수님은 분명히 아노덴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얘기한 이 거듭남의 모습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냐? 베드로가 말하는 거듭남의 모습은 아나겐나오라는 원어입니다. 아나겐나오. 그래서 아노덴과 지금 분명히 다릅니다. 아나겐나오. 네, 맞네. 아나겐나오라는 원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나겐나라는 원어도 그 문자 자체를 보면 다시 이런 뜻이에요. 다시 새롭게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자체로 통해서 본다면 아노덴이나 아나겐나오나 같은 의미를 거의 비슷한 동의어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의미를 살피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의미를 살피면.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노덴이라는 원은 위로부터라는 내용이라 한다면, 이 아나겐나오는 것은 위를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위를 향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 거듭난 의미는 절대적 은혜라 한다면, 이제 베드로가 말씀한 거듭남의 의미는 우리의 믿음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늘 위를 향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절대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부터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의미 자체가 달라요.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구원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언어 자체가 갖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위를 향하여라는 뜻을 가진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이라? 위의 것을 쳐라. 다시, 그렇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아나겐나오. 내가 다시 살림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하면 아노덴, 예수님을 절대 은혜로 구원받아 다시 살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는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신앙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노덴의 은혜를 입었어요. 다시 살리심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절대적 은혜입니다. 아노덴이라는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뭐냐? 아나겐나오라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건 위로부터 내린 은혜를 입었다 한다면, 이제는 우리에서는 위의 것을 찾는,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절대적 우리들의 삶을 얘기하는 게 바로 아나겐나오가 갖는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구나. 저는 이게 깨달으면 얼마나 제가 감동스러우고 스스로 감동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눈물을 내가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원어를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목사가 성경을 충분히 연구하는데 얼마나 깊이 이걸 깨닫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랍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아래 것을 찾지 말라. 아래 것. 아래 것은 결국 세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똑같이 요한일서 2장 14절 15절에 그렇게 15절 16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을 갖다 준다.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온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라 이건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 흔히 말하는 교회가 부흥돼야 돼. 부흥되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부흥의 목적이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육신의 것이라면, 교회의 사이즈가, 흔히 말하는 건물의 사이즈가 커야 돼요. 그래서 거기 시설이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야 돼요. 차도 엄청나야 돼. 막 그래서 사람이 막 떼걸처럼 이런 꿈들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육신적인 꿈으로서 누군가 자랑하고 싶은데, 이 정도 목회하고 있다는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 꿈이란다면 이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말씀을 드리매, 그럼 예수님 목회가 우리는 흔히 성공적인 목회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성공적인 목회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까지 엄청난 수천 명, 수만 명을 고쳐주고 그렇게 했어도 결국 남은 사람 120명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 목회가 실패했나요? 아니죠. 주님은 남은 자를 찾고 알곡을 찾는 거죠. 수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120명이 알곡이었고 남은 자였고, 그 남은 자, 예루살렘 끝까지 남은 120명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드리는 거룩한 통로가 된 거예요. 예수는 멋진 목회의 성공자가 된 거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사도 바울, 잘못된 그 모습이지만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열매를 많이 맺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다 죽었어요. 근데 귀중한 열매를 맺었으니 바울이란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한 명밖에 안 된 것이지만 바울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거룩한 통로가 됐어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완벽한 목회가 없죠. 그럼 과연 목회가 뭐냐는 거예요. 수요? 아니요.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중요해요. 이 세상은 어디로부터 왔냐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자, 이것이 야고보서 3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과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내게 시기, 질투, 다툼, 요란함, 이런 일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건 위로부터, 즉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절대 은혜가 아니다. 이건 누구로부터 왔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은 무엇이냐? 우리 정욕을 추구하게 만든다. 이 정욕은 누구로부터 왔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개념들, 이 세상의 개념이 욕심을 부리게 하고, 이 세상의 개념이 어디로부터 왔냐? 마귀로부터 와서 욕심 부려 세상에 속하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위로 아나겐노라는 은혜가 위를 향하라는 뜻이 있을 때, 그 위를 향한다고 할 때 한 위의 것을 찾고 세상의 땅의 것을 찾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땅의 것이 결국 뭐냐?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바로 마귀에 속한 것을 얘기합니다. 왜?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는 눈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를 먹은 탐스러운 속에 눈을 빼앗긴 순간이죠. 영이 아니라 육으로서 추구함에 지고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를 향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요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반절만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계신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 그러니까 오늘 오직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라? 예수. 예수는 누구다? 믿음의 주예요. 그리고 우리를 무엇하게 하시는 분이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 얻었다로 끝남이 아니라, 구원 얻은 건 절대 주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이 은혜를 입었으면 베드로처럼 계속 거듭남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거듭남의 삶은 위를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구원 얻은 자가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위를 바라보는 자의 삶, 아나겐나오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자, 이 부분 속에서 분명히 거듭남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가 반면에 또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자,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디도서 3장 5절.
디도 3장 5절 한 절 말씀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얘기할 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할 때 중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말로는 중생이에요. 역시 뜻은 다시라는 의미죠. 이게 이 언어 자체가 뭐를 말하느냐? 팔랑게나오라고 말한다. 자, 팔링게네시아. 팔링게네시아는 원어입니다. 자, 팔링게네시아는 원어인데 이 팔링게네시아는 원어가 중생이라는 다시라는 역시 똑같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뜻은 다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 중생의 씻음. 근데 이 팔링게네시아가 갖는 의미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아노덴이 다르듯이 아나겐나오가 다르듯이 팔링게네시아라는 원어 자체가 또 갈라요. 그러면 팔링게네시아라는 원어가 갖는 의미, 그 의미는 뭐냐? 회복이라는 의미예요. 회복이라는 의미.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생을 말하는 팔링게네시아는 팔린이란 다시라는 뜻과 게네시아, 출생하다라는 게네시아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새롭게 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존재로의 복귀라는 의미, 원래의 존재의 복귀로 회복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을 때 팔린 게네시아라는 단어로서 우리가 중생이라는 모습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건 뭐냐? 이겁니다. 제가 우리의 본질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작년에 7시간을 통해서 나눴어요. 자, 우리의 본질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원초적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근데 그만 여기에 죄라는 요소가 들어갔죠. 사단에 의해서. 그러면서 우리의 본질이 타락했죠. 그러면서 우리의 본질은 본질상 누가 됐냐? 진노의 자식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본질, 이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걸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팔링게네시아라는 원어를 통해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모습을 우리의 본질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 원어를 통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의미로 말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한 단어가 팔링게네시아라는 단어로서 사용되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사도들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신앙을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그렇게 표현했어요. 흑암의 권세.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흑암의 권세라고 표현했고,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 회복되었다는 의미를 쓸 때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다. 회복이죠. 사탄의 세력에서 성령의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성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영성으로 돌아온 거예요. 바로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 팔링게네시아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고린도후서 5장 한번 17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네, 역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누구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전에 없던 것에서 완전히 어떤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로워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보냐? 이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전의 것이 있는 거예요. 전의 것에서 내가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 한 거예요. 리모델링. 전에 있는 건물이 지금 새로워졌어요. 전혀 처음부터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전에 있는 잘못된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싹 없애버리고 다시 새롭게 만든 리모델링 했다는 거죠. 회복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것이 지나간 새로워진 거. 그러니까 이전 것은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은 지나가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회복의 열매. 팔링 게네시아. 다시 회복되었다는 개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그러니까 구원의 결국은 뭐냐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를 되찾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에베소상 22절로 24절.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로 24절. 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전 것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누가 되라?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럼 새 사람은 누구냐? 골로새서 3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아멘. 새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결국 회복된 자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 형상. 그 형상이 뭐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생기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영인 르아흐,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돼. 이것이 회복되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다고 다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옛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성을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걸 빨리 뒤집어 엎어서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26절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비밀이 여러분 지식으로는 받지 말고 이 비밀이 이게 뭘 말씀하는 빨리 알아. 이게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내 안에 죄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성건영 목사가 또 죄성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빨리 뿌리채 뽑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인격적인 성령을 통해서 옛사람의 흔적을 제거하는 신앙이에요. 맞아요. 이 신앙으로 지금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부분의 모습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아노덴이라는 거듭남이나 베드로가 말한 아나겟나오라고 하는 이 거듭남이나 바울이 말한 이 팔링 게네시아는 이 거듭남은 다 문자적 뜻을 보면 다시예요. 다시. 자, 아노덴의 뜻은 다시 새롭게. 아나겟나오 역시도 다시 새롭게. 그리고 팔링 게네시아라는 원어 역시도 다시예요. 이건 문자적 해석입니다. 그러나 문자가 아니라 의미를 본다는 겁니다. 의미를 보면 아노덴은 위로부터라는 절대적 은혜. 그리고 아나겟나오는 이제 위로부터 구원을 입었기에 위를 향하는 신앙의 자세. 그러나 반면에 이 구원의 모습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팔링 게네시아는요 다시 원초적 본질의 회복이에요. 본질의 회복. 그러니까 대단한 영성의 축복이죠. 그러므로 이 영성을 갖고 늘 우리는 위를 향하는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다루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노덴이라는 원어, 즉 거듭남이라는 모습인데 그냥 거듭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화시켰어요.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서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5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인데 이 거듭남을 뭐라고 그랬냐? 물과 성령으로 나아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거듭남, 안오된 일이 결국은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는 절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막인데 나 교회 나왔기 때문에 거듭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라고는 거룩한 영적인 통로가 있어요. 그럼 물은 무엇을 말하고 성령은 무엇을 말하냐는 거죠. 성령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 영적인 의미 속에 물이라는 개념이 결국 무엇을 말하냐는 거예요. 자, 이미 우리는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주님이 아주 중요한 우리 믿음으로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때 우리의 배에서 무엇이 있느냐, 물의 개념을 얘기할 때 성경적으로 보통 보면 물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요, 성령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요, 보통 세례는 해석, 그리고 물은 일반적으로 세례는 해석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믿음이라는 부분과 이 믿음이 그 물이 말씀이라는 부분과 성령은 물의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수의 강이 흘러나려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아멘. 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 과연 무엇으로 왔냐 그럴 때 우리의 배에서 물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데 그 생수가 누구냐 그럴 때 성령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거룩한 주인 그 통로가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위로부터 임하는 절대적 은혜이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읽은 대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에서 성령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을 또 다른 모습에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한 자가 누구냐?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예요. 그럼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다시 한번 말씀 읽을 때 베드로전서 1장 한번 2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거듭나지는 통로가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사모해야 될 것을 보는 겁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자, 거듭남이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성령에 관한 부분 요한복음 7장에 말하고 성령은 이미 나와져 있으면 저 앞에 있는 물은 과연 무엇일까? 다시 물의 개념에 또 성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보니까 이 물이 결국 뭐냐? 우리의 거듭남에 좋은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말씀.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신앙은 참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없으면 더더욱 안 되고요. 근데 우리는 기본에 말씀이 없어요. 정말 죄송스럽지만 확실히 달라요. 제가 많이 느껴요. 저에게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처음 예수를 믿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 외부에서 오신 분들 10년, 20년, 30년 넘게 신앙생활 했어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했어도. 자, 설교 말씀을 듣는 것과 성경 공부를 하는 건 차원이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분명히 믿음은 생기지만 믿음은 들으면 안 되겠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말씀과 말씀을 양육받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양육받는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보고 듣고 배우라 그랬어요. 그냥 주일 한번 와서 설교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끊임없는 말씀을 양육받는 선한 일꾼이 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는 이 부분의 모습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의 모습은 결국 물은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아. 성령님은 바로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 그대로 반대로 말 그대로 성령님을 통해서만. 왜?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주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철저히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저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아멘. 우리를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를 누구 삼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 과연 뭔가에 대한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바울이 그 거듭남을 얘기할 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늘 새롭게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늘 성령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말씀과 100% 연결되어 있죠. 자, 에베소서 1장 한번 13절 말씀.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네,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아멘. 자, 결국 뭐냐? 구원의 출발점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무엇했어요? 들었어요. 듣고 무엇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무엇의 인침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 구원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불가분의 절대적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받는다고 성령은 말합니다. 이것이 잘하는 신앙이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신앙. 그래서 베드로가 또 똑같은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 베드로 전서 2장 2절 역시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했다? 거듭났다. 그럼 거듭남으로 끝나냐? 아니다. 계속 신령한 젖을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무엇해야 한다? 자라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끓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단순히 설교하려고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나도 살고 남도 살려서 목사도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설교하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설교거리를 찾으려고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받아야 내가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단순히 보고 듣고 배운다는 어떤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건강하고 살아야 아이들한테 밥도 지어주고 빨래도 지면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죠. 엄마가 몸이 아파봐요. 그럼 아이들한테 해주려고도 못해요. 지금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집이 쓰레기밭이에요. 엄마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도 지쳐요.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쓰레기밭에 놀고 먹고 그냥 애들 케어하지 못하죠. 엄마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러면 목사라는 존재가 건강한 육으로 건강이 아니라 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성도를 죽여요.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존재가 영으로 혼으로 육으로 건강해야 되고 살아있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먼저 목회자가 먼저 말씀 안에 깊이 서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또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3절 2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사랑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아멘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신앙을 가진 자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역시 똑같이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들의 존재를 얘기할 때 이들의 존재가 지금 뭐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결국 뭐냐?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는 이게 아르케라는 원어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 때부터 아르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창조진의 영의 세계 때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처음부터 우리 존재를 말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23절. 항상 너를 감사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무엇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 다음에 말씀에 무엇을 했냐? 진리를 무엇함으로?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이 진리를 믿음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받기는 욕소, 이 같이 나타나는 거죠.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은 구원을 얻게 하셨다요. 근데 원어를 통해서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요. 그러니까 원어를 통해서 좀 이게 좀 해석이 아쉬우니까 구원 얻은 자가 계속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가 한번 세번역 성경도 같이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세번역 성경. 역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서변 성경 시작.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구원 얻었다로 끝나면 구원에 이르게 해서 처음부터 나를 택하여 성령이 거룩해 하시니까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주님이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과 성령이라는 이 부분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담는 우리 몸 자체가 성령님이 거하는 거룩한 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 마음, 내 몸의 성전, 내 마음의 성전 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늘 채워져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삶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결국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이루어가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듭남이라는 의미를 살펴봤어요. 그 거듭남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하는 거듭남은 위를 향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삶, 위로부터 내리는 절대적 은혜이다. 그리고 나아가 베드로가 말하는 거듭남은 이 거듭 구원을 얻었기에 위를 향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듭남 중생의 모습은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새로워져야 한다. 무엇을? 옛사람의 흔적을 벗어버림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 그리고 그것은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해야 된다. 여러분, 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 충만한 자 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이 회복의 은혜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돼서 구원에 이르게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